한국 가끔씩은 들어올 때마다 이게 감각이 떨어졌는가 싶어서 함부로 다른 얘기를 잘 못하겠던데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쥐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나쥐랍니다. 역시 감각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게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저는 제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내계부 0120 대표로 계시는 장다니엘 목사님의 찬양군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난 3월 4일 날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청년이었는데 약 28살의 삶을 짧은 생애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이 굉장히 큰 충격과 그리고 또 슬픔에 또 한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장례를 잘 마쳤고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저희들에게 주신 삶으로 또 사역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가까운 분들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그리고 또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때로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질 때 더더욱 믿음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더욱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리고 다른 곳에서 또 이분들 저분들 또 지인들이 안타까운 그런 소식들을 또 전화로 카톡으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특별히 믿음에 대한 그런 그분들이 두려움과 그리고 영적 외로움에 놓여 있는 그런 모습들을 느낄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회의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을 가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더 고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 알고 계셨던 친한 교회 누님의 조카가 병과의 긴 싸움 속에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을 수 있는 증거들을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누님이 큰 또 충격을 받았고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듣고 목사인 저에게 조언과 또 의문에 대한 그런 답을 요구할 때 인간적인 한계와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함께 기도해 주는 동역자였기 때문에 또 아침마다 또 예배 때마다 또 그리고 잠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마음의 무거움은 그런 또 저의 어떤 한계와 연약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 오는 날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결국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장모님이 쓰러지시면서 나름 내면송에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의문과 그런 회의가 있었던 것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는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저로서는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또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600만이 죽는 그런 홀로코스트 그런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직도 계속적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그런 질문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깨달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이 되는 그 장소에 제가 직접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소인데 에브라임이라는 그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앙 산맥에 있는 장소에 있는데요. 유명한 지금은
타이베라는 마을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산으로 이렇게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지는 않지만 지금 한 1,500명의 사람들이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랍 크리스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잔틴 시대 교회 그리고 또 십자군 시대의 교회가 그곳에 여전히 있습니다. 6월절만 되면 그 교회는 피를 문지방에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그런 교회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또 예배도 실제로 드리고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요르단도 잘 보이는 전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되는 이 배경이 되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장소에 왜 가셨을까요? 언제 가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 가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거나 그 일에 대한 더욱 큰 찬사를 받기보다 오히려 어떤 무리들은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45절에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53절에도 보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고난과 고통에 대한 답이 아니라 언약과 믿음에 대한 작은 해답을 그 장소에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아픈 사람을 이렇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더욱 미워하고 예수님은 피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언가 지금 나의 어려움이 극복되어지면 나의 상황이 개선되어지면 내가 더욱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응답이 되어지면 나의 병이 회복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내용처럼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나기만 하면 더 큰 믿음을 갖고 정말 놀라운 헌신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봉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황들을 닥치게 됩니다. 그것은 희노애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믿음의 사람에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최소한 오늘 본문의 근거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20년 그리고 30년이 가는 어떤 참 끈질긴 것 같은 참 던져버리기 힘든 것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적적인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작은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큰 풍파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우리가 가진 믿음만으로 우리가 더욱 고귀해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어쩌면 참 어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 땅에서 우리는 굳건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만을 붙잡고 또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언약에 기초한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 그것을 바로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언약에 기초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흥 목사님이 오시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을 펼쳐놓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도 그렇고 제목에도 보면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무언가 믿음을 가졌으면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런 모양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갔던 사람들이 많은 증거를 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상황을 쫓아서 그리고 현상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이득과 좋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그리고 또 베드로이고 바울과 같은 그런 선진들이 그런 이득을 쫓아서 상황을 보면서 아니면 현상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약속해 주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그때 당시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였지만 오늘날처럼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었지만 복음을 증거하며 그리고 복음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러고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 출생했는지 아십니까? BC 2166년에 출생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할 때마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교육부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피라미드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못 봤을 것 같으십니까?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탄생을 했고 피라미드는 BC 2550년, 아무리 늦어도 빠른 학자들은 2700년 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려가기 한 300년 전에 피라미드는 완성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이 피라미드를 봤을 겁니다. 그 충격은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높이가 145m입니다. 500만 개의 돌을 가지고 10만 명의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서, 오늘날도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몰라서 우주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굉장한 건물이었습니다. 불도 없던 시절에 불이 켜져 있는 아주 화려한 도시를 구경하러 갔던 아마 촌사람, 그런 농촌에 전기불이 없었을 때 도시에 와서 불을 보는 것처럼 아마 그런 충격이죠. 그거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큰 충격을 아마 아브라함이 받았을 것입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애굽이라는 그때 당시에 가장 발전한 그곳에 갔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갔습니까? 보여지는 증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백성을 이루어 가겠다, 그 한 말씀 붙잡고 창세기 12장에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들이 부흥할 것이다, 너를 믿음의 백성의 조상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갔는데 그 엄청난 건물이 보였을 때 그는 내가 들었던 이 말씀이 뭐가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작은 음성을 붙잡고 수많은 유혹과 반짝이는 그런 불빛 가운데서도 엄청난 건물 앞에서도 그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놓지 않고 그는 걸어갔습니다. 175세에 그는 죽게 되었죠. 1991년입니다. 물론 BC입니다. 175세 때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남겨놨던 것은 이삭 한 아이였습니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었을 때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거짓이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음성을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해도 이 언약은 어쩌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거짓 언약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 그런 고백은 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그 언약을 믿었고 그렇게 그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중간중간에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부인을 아내라고 속이고 수많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더 위대한 것은 그 실패 앞에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누르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다시 일어섰고 그렇게 걸어갔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개인의 이 언약을 넘어서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온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니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보고하는 것이 바로 13장 25절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왜 2명만 갔을까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정탐꾼 10명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들로 인해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또 250만 명의 수많은 동족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그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아주 큰 아낙 자손,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것도 큰 빅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엄청 크다, 상상할 수 없이 크다, 이것을 아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큰 것을 얘기합니다. 아낙 자손들.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했기 때문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2명 외에는 아무도 처음에 나왔던 사람을 넣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데스 바네아를 얼마 지척에 두고 보면서 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우리 민수기를 같이 묵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이 좀 다르게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 땅에 대해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중에 오늘 본문이 길어서 제가 이 본문을 먼저 넣지는 않았는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어떠한지 판단해서 오라 그럽니다. 보낼 때 어떠한지 보라 그럽니다. 그 땅이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고 오라 그럽니다. 그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데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어떤 사람이 사는지 나쁜 사람이 사는지 좋은 사람이 사는지 가서 보라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나쁜 사람이 살고 큰 사람이 산다라고 얘기했는 것은 정확한 그들의 보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계속 보면 그 사람들이 너무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우리도 메뚜기 같이 여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뭐냐 하면 언약을 버려버린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언약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3장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 땅에 큰 사람이 살아도 좋고 황폐한 땅이 있어도 좋고 좋은 땅이든 아니면 나쁜 땅이든 큰 사람이 있었든 작은 사람이 있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어서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넣어주겠다, 들여놓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데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려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왔는데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에 큰 사람들이 있으니까 메뚜기 같은 우리의 모습들을 보며 그 사람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해 주셨던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3장 7절에 의하면 자신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단언하시고 이제 이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옮겨 놓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얘기해 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참 희한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민수기 1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많은 것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애굽에 있을 때 무슨 값없이 많이 먹었습니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벽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고생하니까요,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그때는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뭐까지 요구합니까? 그곳에서는 마늘과 부추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늘 좋아하시죠? 고기 구울 때 마늘 없으면 우리는 못 먹을 것 같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마늘 맛을 알았던 거예요. 이집트에서 땀을 흘리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그냥 살아갈 만큼의 먹을 것을 공급받았는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환상에 자로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좀 힘드니까 애굽 땅에서 그 고생했던 것을 착각하고 감성적이게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그곳이 더 좋았다, 더 좋았다, 더 좋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못 들어간다. 불평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언약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과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노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무 땅도 없던 사람들에게 무장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소망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곳에 있었던, 조금 더 그곳이 더 살기 좋다고 착각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기를 더 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좋고 우리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더 편한 곳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연약함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14장 24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과 달라서 누구를 말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얘기합니다. 루아흐 아크라이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히브리어인데 루아흐 많이 들으셨죠? 성령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영이 달라서 이렇게 히브리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실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14장 1절에 보면 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합니까? 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곳에 불러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불러주셨고 또 양으로 내가 풍성한 삶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이 길로 가고 싶은데요 침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다른 얘기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이거 당장 필요합니다. 이걸 바꿔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근데 그것을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바로 응답이 되고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그게 막 응답되기를 원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어버이날이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들이 나이들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저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얼마나 큰 말씀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약속인지 우리는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에게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전 우주적인 상황 속에서 또 말씀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올라간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한번 재림하겠다.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선물하겠다. 양과 염소를 내가 가를 것이다. 노아 시대 때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은 많이 부르지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재림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믿음에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쩌면 손해를 더 많이 보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가 때로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은 솔직한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상황 속에 매몰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또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한번 띄워주십시오. 를 통해서 또 주의 때가 가까워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아직까지 미완성되어 있는 그 예언들을 또 우리가 그 안에 그 일들이 또 이루어져감을 통해서 주께서 오시는 날들을 우리가 당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미 저희들을 인쳐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상황과 또 여건 속에서 또 살아가지 않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서 주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또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착하고 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참 이 시대가 좁은 길, 믿음의 길 가기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 붙잡고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로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